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언을 이제 바벨론 땅에서 하게 되는 거죠. 20장은 바벨론으로 예언을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는 한 7년쯤 되었을 때 예언을 한 내용인데, 이 에스겔 앞에 장로들이 오게 되고 그들이 뭔가를 물으려고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가증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의 그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광야에서 또 가증한 일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이제 그곳에서도 여전히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부분에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답니다. 맹세하신다는 표현이 20장에 많이 나왔는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럴 때도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맹세입니까?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그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서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맹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특히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각 나라들까지도 다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스려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했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실까? 뒤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 어떻죠? 그러면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35절 36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4절을 읽지 않았지만 3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진 곳에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들이실 때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애굽 땅을 나와 광야에서 조상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포로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는 또다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왜 말씀하실까요?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인 거죠. 그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뭔가 찔림이 있고 말씀 가운데 뭔가 나의 허물이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아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대요. 이건 어떤 표현일까? 이거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돌보면서 양을 셀 때에 막대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센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양을 세야 할까요? 양을 다시 우리로 들여올 때 그렇게 하겠죠. 이제 흩어놨다가 양을 다시 우리로 모을 때 이제 막대기를 걸어놓은 다음에 세는 거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하면서 다 들어왔나? 아니면 혹시 안 들어온 양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막대기를 걸어놓고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다시 양우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자와 또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그 머물던 땅에서는 이제 나오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는 곧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유대 땅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잘못을 하여도 어차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닥친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다루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그러니 내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게 돌이키도록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39절에서는 이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애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우상을 섬겨라. 그냥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예배 이러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단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우상을 모두 내어놓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인 거죠. 결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고 또 끊어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4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예물, 첫 열매, 성물을 요구하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뭔가 예물을 요구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마치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갈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까 성전에 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형제를 억압하고 형제를 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예물을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이제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물을,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를 산제물로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가져오는 예물도, 주님 앞에 예배 때 가져오는 예물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에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 힘센 바벨론에서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다시 거룩한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정말로 깨닫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그때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을 기억하고 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악을 행했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통곡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에서 49절에서는 이제 남쪽에 대해서, 남쪽의 숲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남쪽의 숲은 유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들은요 바벨론의 2차 공격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온 상태예요. 아직 뭐가 남았냐면 3차가 남았습니다. 아직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땅도 그 죄로 말미암아 벌하실 것을 이제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는 분이심을, 죄에 대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죄를 방관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에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또 현노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시고 방치하지 않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짐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보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깨닫고 알게 하실 때마다 그 죄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광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광야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관지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깨 인대가 잘 회복하고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뼈가 잘 붙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셔서 또한 아버지 눈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아버지 변화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삶의 또 가정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정말로 함께할 때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말씀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의 광야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비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아픔으로, 몸의 육신의 아픔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하루속히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여름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구역 식구들 각 가정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며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 주님 날마다 채워주시되 이 땅의 것으로 또 마음의 평안으로 또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넉넉함으로 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움바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